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 남전도가 또 찬양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할 건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저희는 예배자이고요.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는 앉아서 박수를 치는 방관자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도사님이 이제 그 신나는 찬양할 때는 다 이제 일어설 수 있게 됐더라고요, 교회가. 근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 유튜브를 보면 정말 은혜가 있고 불이 있고 뜨거운 교회들은 곡이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하나님한테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다 일어서서 손도 올리고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 일단 다 주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먼저 마음을 바꾸셔서 앞으로 모든 예배에는 우리 친구들은 예배 때 무조건 일어서거든요. 찬양과 시작 동시에 일어서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모든 찬양은 그냥 기본적으로 일어서서 하나님한테 우리의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불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아버지 박자도 모르고 음도 잘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길 원하고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작지만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하도록, 나로 크신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은혜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이제 기쁜 찬양으로 신나게 찬양할 건데요 저희 남존도가 율동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자리에서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 곡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때만 띄워주시면 돼요 이때만 띄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곡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해보셨잖아요 해보셨으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할 때 띄워주시면 돼요 아시죠? 그 다음에 본당의 날개 아래서 아래서 할 때 아래서 띄워주시면 돼요 이때 크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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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늦저녁에 기쁨 없을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나는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되리. 다시 한번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리. 큰 소리로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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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복을 날려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찬양이 흥이 없으셨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이랑 주님의 인자 앞에서 신나게 드실 때까지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드실 때까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시 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자, 저희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거라 주일 오후에 때 빠지시면 안 되고요. 다 이렇게 뛰셔야 되고요. 모든 찬양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목사님 다 눈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저희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예수님 닮는 거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저희를 다 내려놓고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오로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해결달라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해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정말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의 전부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은 나의 진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니 아버지, 예수님 닿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오며 오늘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와 함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함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함기를 내가 원하네. 내 예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함기를 내가 원하네. 오직 예수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시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드렸던 찬양처럼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드릴 예배가 정말 오직 하나님 이름만 높여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하고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3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름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죄인된 우리의 죄를 모두 회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 예수님만 모두를 감사히 바랍니다. 아멘. 여절 말씀 묵상합니다. 부흥을 위한 우리의 결단. 열매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교육부서 거점 전도 4조 특성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정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온 삶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저녁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와 하나님 피곤한 욕심 멀리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찬양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교육부서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이 찬양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고 주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은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남전도 특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젊은 40대가 보컬 리더가 돼서 6학년들을 단에 세워놓고 뛰라고 그러니 뛸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참 같은 나이가 되지 않음을 잘 깨달으시고 다음에는 뛰다기보다도 박수를 힘차게 치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아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 이웃초청 큰 잔치 지난 주일날 선포식을 하고 저희들이 태신자 몇 명 작정할까 여러분들 작정했을 겁니다. 제가 이 마음으로 좀 부끄러운 것이 우리 신방 전호사님이 50명을 작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저는 30명인데요 30명도 엄청나게 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적어서 내도 못했습니다. 겁나가지고 그랬는데 마음이 더 왜냐하면 열심히 다 50명이란 인원을 이제 50명단을 적어내야 될 거예요. 이제 50명을 그런데 그러려면은 여러분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명단을 작성해서 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집 아저씨들이나 여러분 단골집이나 아니면은 여기저기 특히 예수 믿다가 같이 쉬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분들을 잘 선별해 모셔가지고 모두 다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여러분 선의의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도 즐겁습니까? 부담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모든 인생살이는요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 있어야만이 바로 뭔가 모르게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담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요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즉 타락한 자들이나 죄인들이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타남입니다. 요나서가 유대인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만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만 뜨겁게 사랑해 주세요, 몽땅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도 사랑하지만 저 북쪽에 있는 니느웨 바로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 그곳에 있는 사람도 나는 사랑한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전에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이 주위에 바로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그 영혼들도 모두 다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인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니까요. 그 중에서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지만은 다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냥 코가 삐뚤어졌거나 눈이 세 개거나 아니면은 머리에 바로 이마에 뭐가 붙었거나 그러면은 빨리 가서 그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데려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주위의 불신자들이나 태신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확신된 것 행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인은 사, 이것은 맞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에야, 이인은 사다, 믿어라.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확실적인 사실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은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모든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이에요. 믿음. 그러니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조금만 내 신앙에 바로 이 허점이 보이면 바로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와 같이 금요 성령 치유제 변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르게, 신앙의 뿌리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깊은 뿌리를 뻗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안 흔들린다니까요. 만일에 흔들렸다 하더라도 정확한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은 바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합심합시다. 합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합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이 뭘 하겠습니까? 나 혼자만 하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전도서 4장 말씀 보면은 세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겠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외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르심 받는 모든 여러분들은 모든 일입니다. 전도를 하든가 합심으로 기도를 하든가 예배를 드리든가 모든 봉사를 하든가 이 모든 일 할 때 모든 것을 뭘 하겠어요? 합력해서 선한 뜻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한 뜻을 이루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합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요약을 잘 아실 겁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에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구나, 저 북쪽에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에게 외치라고 했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불신 영혼들을 통하여서 입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증거로 하는구나 한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명받은 요나 불순종하여 도망갑니다.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풍랑 만난 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는 그동안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다고 했을 때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을 때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비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안 지켜버리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 우리는 주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제2의 사명을 주심을 순종합니다. 연단 받은 후에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요나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요나는 바로 요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는 바로
믿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서 외치라고 했을 때 그 이방 사람들이 어느 날 요나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와 다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요나는요. 그게 처음에 안 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편협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외쳤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돌아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 명단을 작정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해가 서쪽에 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 깨난다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나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사람 명단을 작성해서 기도해 봅시다 할 때 그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은 도저히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0일이면은 이 성이 멸망당한다고 요나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성에서 외쳤을 때 성이 바로 회개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왕이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나라의 전국에 조서 어명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금식령을 명합니다. 짐승까지 다. 그러면서 모두 회개하란 명령을 내려요. 이랬을 때 이 모든 왕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40일이면 멸망시킨다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멸망했을까요? 아니죠. 요나서 3장 10절 보세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신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죽는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 들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어땠습니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변동시킨다니까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했지만 그들이 왕부로 전바로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합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요동하죠. 그래서 그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그 저 멀리 있는 안 믿는 영혼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고 안 믿는 사람은 저 짐승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모양으로 형상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 흘리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친지, 이 사람 하나님 영원권 예수 믿어야 됩니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다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내리기로 한 재앙을 그치게 하듯이 주의 절을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안 된다는 선입견 버려야 됩니다. 몇 년 기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안 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보기도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요한 줄 알고 오셨을 줄로 믿어요. 창세기 19장 20장 말씀 보면 18장 19, 20장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소돔성에 노스 가정이 있었다니까요. 노시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은 조카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불과 영혼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계획했을 때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에는 바로 물론 의인 바로 10명이 없어 멸망당했지만 내 사랑하는 조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성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는 기도함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노스 가정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노스 가정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린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런 바로 마음을 새기면서 이 도저히 믿지 않을 사람까지, 도저히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인간 노릇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그 영혼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재앙을 내리지 않을 때 바로 요나의 반응은 어땠을까? 바로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 1절 말씀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왜 그랬을까? 요나가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는데 그들이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마음이 많이 섭섭하는 걸 보면은요, 요나의 마음은 은근히 니느웨가 멸망을 고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도 회개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런 곳에서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자기 체면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2절 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사오니 나는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멸망하지 않을 줄 알고 내가 여기서 안 외치고 내가 다른 곳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사오니 주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이렇게 몽땅몽땅 좋으신 하나님께서 거기 니느웨 성 멸망 안 할 거예요. 내가 안 해쳤어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기 지금 합리화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길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속안의 모든 거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뭔가 모르게 불평 기도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차라리 사는 바야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왜냐하면은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고 세우고 낮추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외치라고 해서 외쳤는데 뭔가 모르게 그들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 회개해버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에 지금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신 선한 뜻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저 어떤 사람이 참 잘되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왜 너 그렇게 온전한 마음, 네가 회개해서 돌아왔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갖냐 하면서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내는 것이 얼른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어떤 것은 큰 그릇을 만들고 작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만들거든요. 주둥이를 크게 만들기도 하고 주둥이를 길게 만들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만드는데 바로 이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불평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여러분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토기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토기가 이모저모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요나 보세요. 5절 말씀 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있었더라. 이 정도 되면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했는데 성읍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다. 이걸 좀 생각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타인의 잘못을 바람도 안 됩니다. 타인이 잘못된 것을 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비는 복이 그들에게 가지 아니할 때 그 복이 내게 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주의 여러 태신자들을 삼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이나 올바른 사람이나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쌍욕을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에 그 명단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 영혼 주의 전에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시청과 교육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으로 들어보셨죠? 내가 체험을 해봐야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고난이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정확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내가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제대로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지식으로 하는 여러분의 신앙하고요, 체험으로 하는 신앙과는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 내가 알다를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맛을 보고 체험을 통해서. 성경을 몇 번 읽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식이지, 그것을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깨달음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 체험에 대한 뜨거움과 마음의 감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이 수박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썼는데 수박은 어떻게 씨가 생겼으며 어떻게 자라며 수박의 당도가 어느 정도 되며 이것을 얼마나 먹으면 몇 킬로가 되고 엄청나게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아봤는데 그 사람은 수박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말로 달변과 같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식 전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먹어본 시원한 수박,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름에 밖에 갔다 와서 바로 뛰고 땀 흘렸을 때 큰 냉장고에서 시원한 수박 쫙 잘라가지고 입에 싹 먹으면 얼마나 시원한가. 이것을 먹어본 사람은 시원함을 알아요. 지금 느낍니다. 이것을 먹어본 사람이 증거하고 먹어본 사람을 들을 때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꿀처럼 달고 얼마나 능력과 힘이 있는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을 때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그래서 욥기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욥기가 42장입니다만 욥기 1장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바로 욥.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 많은 연단과 고난은 나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게 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욥은 고백합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욥에 와서 위로하고 권면하지만은 이거 욥은 확실히 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고난, 10남매가 죽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의 만신창이가 되어버려 난 후에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체험했다고 이 체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체험했다는 겁니다. 10남매가 죽어봤습니다. 그 많은 물질이 다 하루아침에 바로 탕진되어 봤습니다. 몸이 머리에서 발까지 만신창이 되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시고 그 회복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체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을 지식으로만 생각하려면 안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요나의 박능꾼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박능꾼을 통해서 그래 요나야 체험 신앙을 좀 가져봐라. 체험 신앙을. 그러면서 본문의 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박능쿨은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금방 알 겁니다. 저 시골에서 여름에 밭에 가면 피마자 있죠. 피마자, 아주까리라고. 거기 끄덕끄덕 해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피마자 몰라요? 피마자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박능쿨입니다. 피마자가.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가 이제 쪼그리고 보고 있는데 날이 덥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갑자기 이 박능쿨을 통해서 큰 피마자 박능쿨을 통해서 이 더위에 쪼그려 앉아 있는 요나에게 가려줍니다. 시원하게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였으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니느웨 성이 멸망한가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놈하고 책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 체험신앙 주기 위해서 바로 박능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을 지게 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좋아요. 더위도 없고. 그러니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뭐였습니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덥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박능쿨로 이렇게 붙잡아주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박능쿨을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에 새벽에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한가 보고 있을 때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줬던 하나님이 이제 벌레를 통해서 박능쿨이 다 이 벌레가 먹어버리니까 다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어때요? 엄청나게 날이 바로 덥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봐라. 하루에 이렇게 자라다가 금방 죽어버린 이 박능쿨이 네 기쁨이 줄 때는 좋아하지만은 죽고 나니까 바로 힘들지 않냐? 얼마나 박능쿨이 귀하냐? 이걸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통해서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고난을 통해서도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40년 광야 생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이 40일 정탐에서 하루에 1년에서 40년 기간을 정했습니다마는 그들이 광야 생활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너희들은 왜 40년 광야 생활 한 줄 아느냐? 만일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가는 여정의 과정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왜 내가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줄 아느냐? 그것을 어느 날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버거스병으로 사형선고 받고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전혀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걸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바로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믿음 없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니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지금 바로 어려움을 줍니까? 그런데 수많은 다 그걸 겪고 나서 치유하고 나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목회 길로 인도하려고 그랬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하는 것을 자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이게 그들을 40년 광야에서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이겁니다.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네가 진짜 백인가 가짜 백인가, 네가 순종하는가 네가 교만하는가, 너희들을 내가 시험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애는 출애굽할 때 어린 생명에는 다 죽었습니다. 전부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고른 땅에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삶은 좀 불편하지만 그들이 굶어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래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리고 출생할 때 난 어린 생명들 바로 장정 60만 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진짜 너희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시험하겠다 그 말. 40년 광야 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에 가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에 불평불만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수많은 직분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네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는 낮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박능쿨이 바로 시들어 힘들 때 바로 요나의 반응입니다. 8절 봅니다.
해가 뜰 때 아침에 지금 벌레가 갉아먹어버렸습니다. 해가 뜨니까 박넝쿨이 말리겠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동쪽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예비하사 해는 요나 머리에 쪼이며 박넝쿨이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니 어때요?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정신이 없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그러면 어제는 하나님의 박넝쿨을 예비해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랬을 때 기뻐했어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성 멸망당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지금 하는 행동이 요나가 너무나 지금 불순한 행동이에요.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체험신앙을 해주기 위해서 요나를 잘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는데 이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죽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아침날은 엄청나게 뜨거운 햇빛에서 머리를 막 쬐인 거예요. 이랬을 때 요나가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요나야, 하나님이 박넝쿨을 줬을 때 좋았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 바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어려움을 줬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박넝쿨을 통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슨 가르침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동안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던 여러분들, 축복과 은혜 가운데 줬던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 때 지난 시간에 은혜 줬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놀라운 것들, 그런데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알라 그 말. 은혜를 알라. 그러면서 본문의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가 그러죠. 요나가 박넝쿨을 심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짠한 모습 보시고 갑자기 박넝쿨 나게 해서 요나를 덮어줬습니다. 이 그늘을 가려줬습니다.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놀아간 것도 아니었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그 다음에 벌레 명수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너무 좋았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라고만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버리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축복 이거 버리지 않도록 바로 기도 생활, 바로 예배 생활, 하나님 은혜 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알아라.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으니, 지금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이 12명이 있는데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서두에 말씀했죠. 12만 명의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지만은 하나님 변에 반해서는 아까운 영혼들이라 그 말입니다. 아까운 영혼들. 그러니 바로 이 그 영혼들이 만일에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사람은 12만 명이 다 아까운 영혼들인데 내가 그 영혼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고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말씀 안에 잘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죽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엄청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원한 벌이에요. 우리는 영생이지만 천국에서 그들은 영원한 벌이라니까. 이곳에서 상상을 초월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불로 소금 튀는 고통을 당하는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 받으며 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시느니라.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이 그들이 망하는 거 원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에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이 있을 때 이 영혼들 이름을 작성해서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요? 하나님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원하는 일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면 있으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6주 동안 이제 기도하며 간구하며 모든 일들을 D-Day 11월 3일날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11월 3일날 날짜만 정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태신자를 적어놓고 여기저기 만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전도 씨를 뿌려야 되고 기도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찌 뿌리지 않냐고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성경소망교회가 91년도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바로 이 발에서 땀나도록 엄청나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그 결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기에 이와 같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11월 3일 예우초청 건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자 작정하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 어떤 사람이든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며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선한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영혼을 아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사명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